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명절 연휴 마지막 날인데요. 늘 한가위와 같은 복된 일들이 우리의 삶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오늘은 좀 이렇게 의미 있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가을 제가 성도님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라고 인사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번 가을 제가 우리 장로님을 위해, 권사님을 위해, 집사님을 위해, 성도님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참 멋진 인사말인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다음 주에는 옆에 앉으신 분께 여쭤보시면 되겠죠. 네, 우리가 옆에 있는 성도님들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사이에 더 커져가게 될 줄 믿습니다. 아울러 함께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어서 서로를 위해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히 나누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도님, 우리가 금방 나눈 인사,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라는 이 말을 세상 사람들이 쓰는 인사말로 바꾸면 뭐가 될까 하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라는 말을 바꾸면 아마 내 덕 보게 될 거예요, 이 말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누가 내 덕 보게 될 거예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누가 누구에게 이런 인사말을 해줄 수 있을까요? 여러분, 내 덕 보게 될 거야, 이 말은요, 돈 빌려주는 사람이 할 수 있는 말은 아니더라고요. 돈 빌려주는 사람이 돈 빌리러 온 사람에게 내 덕 보게 될 거야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돈 빌려주는 사람들은 언제 갚을 거야? 이자가 얼마야? 제때 꼭 갚아라. 여러분, 이런 인사말을 하더라고요. 그렇다고 권력 있는 사람이 이 이야기를 해주지 않습니다. 권력의 윗자리에 올라갈수록 사면 초가이고요, 파리 목숨인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위정자들 중에 또 끝이 아름다운 사람 또 많이 없는 것 같습니다. 권력을 가진 자 앞에 간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내 덕 보게 될 거야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이익과 이득을 위한 이야기들만 주고받지요. 진심으로 서로를 위해 주고받는 말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사했던 것처럼 내 덕 보게 될 거야 라는 말, 그 말은 바로 나를 위해, 옆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집사님, 내가 집사님을 위해 기도했어요. 성도님, 내가 성도님을 위해, 장로님을 위해, 권사님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라는 말 때문에 그 말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옆에 있는 사랑하는 가족과 구역 식구와 나의 기도가 필요한 이들을 위해 간구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크신 은혜를 우리가 받아 누릴 줄 믿기에, 우리가 기도로 우리의 미래를 하나님께 맡겼기에, 믿음으로 미래를 확정하였기에 할 수 있는 말인 줄 압니다. 우리 일생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사는 자들이 누리는 외적인 능력과 내적인 기쁨,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균형 있게 누려지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시편 126편 말씀은 이런 삶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과거의 역경에서 건져주신 하나님 바라본다라고 노래하고 있는데요, 과거의 풍성한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앞으로도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하나님을 신뢰한다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시기가 언제냐면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 포로에서 시온으로 돌아와 예루살렘을 재건할 수 있게 되었을 그때를 회상하며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과거에 베푸신 구원을 회상하면서 그 구원의 하나님께서 눈물과 수고로 현재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을 건지실 뿐만 아니라 영광과 기쁨으로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이것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힘으로 할 수도 없었고 그런 은혜를 받을 자격도 없는 나이지만 역경을 변화시키는 하나님 찬양하고 나에게 우리에게 역사하실 하나님만 신뢰한다라고 오늘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사실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된 이들, 현재 포로에서 돌아온 이후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겪고 있었습니다. 포로지에서 해방되어 돌아왔지만 그들의 형편, 그 땅의 황폐함은 그들에게 희망을 하나도 주지 못했습니다. 계속해서 깊은 절망감만 안겨다 주었지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이 순간에 기억하는 것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흔들리지 않고 신뢰하는 것이 있다라고 노래해요. 과거에 우리 민족을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이 모든 불가능한 문제들의 유일한 해답이 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나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나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께 우리의 미래가 달려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어려운 순간에 노래가 절로 나오지는 않습니다. 어려운 순간에 신세 한탄하기 쉽지 즐겁고 기쁜 노래 부르는 것이 참 어렵지요. 그런데 이 어려움의 순간, 절망의 순간, 실패할 것 같다고 여겨지는 순간이 우리 인생에 너무 자주 등장을 하지요. 참 중요한 주제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실패, 절망, 아픔이란 주제에 대해서 잘 이야기해 주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시간 이야기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힘내라 이야기하고 넘어갑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시지요. 과거의 하나님이 오늘도 내일도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다라고 고백합니다. 인간도 변하고 역사도 변하지만 한결같은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변치 않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지금 이 순간에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해 보셨지요? 역경 속에서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하며 하나님을 찾을 때 여러분 어떤 기도가 나오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도 이런 간절한 간구가 있었습니다. 사실 간절한 간구에도 불구하고요, 그들의 지금 상황, 현실, 고달픔, 아픔, 배고픔은 여전히 존재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지만 상황은 바뀐 게 없었어요. 여전히 구원을 기대할 만한 환경적인 변화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들을 가로막고 있는 장벽은 인간의 시각으로 볼 땐 난공불락의 것이었습니다. 빨리 밝은 태양으로 소망이 있는 곳으로 달려가고 싶지만 계속해서 상황은 나의 능력으로 도저히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계속 깨닫게 되는 상황들을 이스라엘 민족 백성들이 만나고 있었습니다. 자기 자신이 처지를 깨닫고 나면 불가능하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 사람은 실제로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된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심리학적으로 사람은요 힘들고 괴로울 때 죽는 것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운 것을 위로해 주는 사람이 없을 때 죽고 싶다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런 상황을 맞닥뜨렸는데 그들은 의탁할 때 누리는 평강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찬양하는 자만이 아는 은혜, 시야를 넓혀 하나님을 바라보는 기쁨, 그것이 있고 그것을 놓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삶에 짙게 깔린 어둠의 빗장을 열어 젖힐 뿐 그들 스스로는 도저히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이 숙명적인 변화를 가져올 뿐이 오직 하나님뿐임을 그들의 삶 속에서 놓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이 은혜를 경험하고 이 은혜를 찬양하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자기 백성에 행하신 일을 보고 백성들의 입에는 웃음이, 혀에는 찬양이 끊이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자신들의 편에 서신 주님이 하신 큰 일 때문에 기쁨을 감출 수 없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열방으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우리가 경험하고 살아가고 있다라고 고백합니다. 주변 나라들에까지 증언할 만큼 우리가 이곳에 돌아와서 하나님의 구원을 회복하는 것 자체가 상상을 뛰어넘는 기적이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수고한 만큼만 대가 얻는 삶에는 보람은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맛보는 신비와 감탄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도록 맡겨드리는 공간이 내 안에 있어야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가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기도하고 기다리면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주관하시도록 의지하고 계십니까? 우리의 모습을 뒤돌아 보십시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동행한 후 내 삶이 변한 것을 바라보며 내가 꿈꾸는 것 같다, 내가 그렇게 살아왔노라 라고 고백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하나님의 감격이 아니었으면 안 될 일들이 너무나도 많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이 연약할 때에 부어지는 하나님의 사랑, 오늘을 이기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 상황을 뒤덮는 풍성한 복음의 능력을 회복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가 왜 신뢰의 노래인가를 바라보면 현재의 역경에서 건져주실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기 때문입니다. 4절 이하의 말씀드린데요, 핵심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4절을 보면 시인은 과거의 기쁨을 기억하고 앞으로의 기쁨을 기대한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전에 하신 일들을 기억하며 앞으로 해주실 일들을 간구한다라고 말씀하지요. 그들에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든든한 바탕이 있다라는 말인데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과거의 어려움만이 아니라 현재의 어려움도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이 오늘 이 순간에도 역사하신다라는 것을 신뢰하고 간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게 참 말은 쉬운데요, 시작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포로에서 기안에서 돌아왔잖아요. 아무것도 없어요. 삶의 터전이 극도로 황폐화되었습니다. 포로로 살 때보다 더 안 좋은 상황을 맞닥뜨리게 되었어요. 포로로 살 때는 그래도 집도 있고 잘 맞는 곳도 있는데 아무것도 없는 곳에 돌아왔습니다. 다시 하나님께서 해주실 것이다, 그것을 믿으며 돌아왔어요. 여러분, 이때 이들이 어떻게 기도하겠습니까? 어떤 마음으로 기도했을까요?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했겠습니까? 하나님, 그것 해주실 거면 해주시고요, 안 해주셔도 괜찮습니다 라는 식으로 기도했을까요? 내가 해볼 만한 일들을 하나님 구합니다,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을까요? 확신 없이 한번 부르짖어 보다가 내일 안 되면 그만두는 그런 기도는 아니었을 것 같습니다. 인간의 힘으로 헤쳐나가기에 불가능했던 역경에서 구원하실 하나님만 신뢰하며 기도합니다. 현재의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건져주실 것이다 믿으며 구합니다. 4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라고 고백하는데요, 태양이 강렬하게 쏟아지는 메마른 광야에 강물이 넘쳐 흐르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능력이 메마른 나의 심령에, 우리들의 삶에 풍성이 적셔지기를, 그런 기적을, 그런 능력을 사모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지역의 남방은 사막지대이고요, 신광야, 유다 광야가 있는 곳으로
사막이 이스라엘 민족 땅에서 시작되어지는 곳입니다. 건기 때는 물의 흔적도 찾아볼 수 없는 곳인데, 그런데 이곳이 지금 우기 때와 같이 물이 흐르게 해달라, 하나님 그렇게 채워 주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런 담대한 기도 누가 할 수 있을까요? 이 기도와 찬양을 보면 이 담대한 확신, 인간의 지식, 인간의 지혜, 인간의 가진 그 어떤 것에도 근거가 없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전적인 권능과 은혜만 의지하며 기도한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이루어질 하나님의 권능과 뜻과 하나님의 능력 바라보며 확신하며 이 찬양, 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진정 믿는 자의 모습, 믿는 자의 기도, 믿는 자의 찬양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회복의 역사, 구원의 역사를 우리의 삶에 마무리해달라고 구합니다. 끝까지 이루어 달라는 것이지요. 남방의 마른 시내를 넘치도록 흐르도록 하여 생기를 주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갱신하실 하나님을 간청하며 찾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간구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몸이 건조한 일상이 되어버린 신앙에 활력을 불어넣고 생기를 되찾게 하실 성령 하나님의 역사 구하며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면 가장 먼저 나타나는 것이 우리의 삶의 감격이 회복된다라는 점입니다. 우리의 삶에 따져보아도 되지 않았던 일들, 어쩔 때는 그 일들 때문에 억울함을 경험했던 일들 때문에 우리의 삶엔 하나님과 사이에 있었던 감격들이 늘 하나씩 사라져 갑니다. 여러분, 며칠, 몇 달, 몇 년 동안 기도하는 기도 제목은 없어도요, 우리 신앙인 모두에게 며칠이 지나고 몇 달이 지나고 몇 년이 흘러도 기억되어지는 억울함, 불쾌함, 아픔, 쓰라림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이것이 몇 년이 걸려도 기도해야겠다는 기도 제목은 없을지라도 내 마음의 영혼의 감격을 갉아먹는 아픔들이 우리에겐 존재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덮어 주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는 것이 돈 많이 버는 것보다 중요하고요, 몸이 건강해지는 것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아직은 어두운 현재이지만 밝은 미래로 전환되기 전이지만 담대하게 막힌 문을 열어젖히고 그 소망의 미래를 바라볼 수 있게 하는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도 절망과 저주와 굳게 닫힌 문들이 있다면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열어 제거해 버리시는 것을 바라보는 신앙의 안목들이 깊어져 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5절에서 6절 말씀을 보면 마지막 신뢰로 미래의 영광을 베풀어 주실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 시인의 노래처럼 광야 같은 내 인생에 비를 내리시고 옥토로 바꾸실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 늘 신뢰하며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인생 역전의 은혜를 베푸실 하나님이 계시기에 뿌린 씨앗을 추수하여 곡신의 단을 가지고 돌아올 것을 믿고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혹 나의 현실에는 눈물을 흘릴 일들만 가득 차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늘 낙심해 있다면, 그렇다 할지라도 희망의 씨앗을 뿌리는 일을 멈추지 않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삶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감격이 회복되어졌다면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삶의 목적도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삶의 목적이 변화되어지는 것이지요. 6절 말씀을 좀 더 원어에 가깝게 직역을 하자면, 그는 간에 울면서 뿌릴 씨를 들고 그는 온에 환호와 함께 제 곡식의 단을 들고 라는 말씀이 됩니다.
이 말씀처럼 하나님을 신뢰한 자에게 주시는 주님의 기쁨의 단, 우리가 신뢰하기를 원합니다. 모순처럼 보이는 일들 속에서도 역설과 역전의 역사를 만들어 가신 하나님 신뢰하는 자리에 우리가 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늘 기도의 자리에 설 때 하나님의 응답을 신뢰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능력보다는 나 자신의 무능을 바라볼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신뢰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약속보다는 나의 한계 때문에 의지하는 것이 무너질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 간구하면서도 응답은 기대하지 않고, 또 응답이 왔는데도 있는데도 확신하지 못하는 절반의 신앙인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인간이 예측 가능한 것을 바라보고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을 바라보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인간은 인간의 이성으로 하늘의 지혜를 만들려고 하지요. 그렇게 되면 인본주의가 되고, 그렇게 되면 감격의 기쁨은 사라지게 됩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말 늘 우리의 삶 속에 재확립하고 재점검해 보아야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시는 것을 바라보는 것을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이한 방법으로 행하실 것을 믿는 것을 나의 믿음으로, 주님께서 내 길을 예비하시고 그 길을 걷게 하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렇게 믿음에는 용기가 필요하고 신뢰가 있어야 하고 믿음에는 인내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의 믿음을 어떤 모습으로 자리매김하시겠습니까? 나는 오늘 믿음을 무엇이라고 정의한다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믿음을 내려놓음으로, 믿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음으로, 믿음을 신뢰함으로, 믿음을 동행함으로 여러분의 삶에 재정이 내려보시고 여러분의 삶에 믿음의 발자취들을 남겨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회개가 그분의 통치를 받아들이는 일이라면 구원은 그 통치 아래 살아가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꿈꾸며 살아가는 것,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는 분이 오직 하나님뿐임을 믿으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구원받은 자의 삶인 줄 믿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경외하고 두려워할 줄 아는 인생으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신뢰하며 주님의 풍성하신 은혜를 맛보며 믿음의 길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 이야기를 하나 나누고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신뢰의 노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오늘 짧은 이야기를 하나 나누려고 하는데요. 신뢰의 노래를 부르려면 가장 중요한 것이 관계 회복인데,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안다는 것이 무엇일까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얼마 전에 이찬수 목사님께서 쓰신 아이덴티티라는 책을 본 적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말씀으로 기독교인의 정체성에 대해 쓰신 책인데요. 그 책에 어떤 목사님의 에피소드가 하나 소개되어져 있는데, 인용되어져 있는데 그 이야기를 잠시 드리려고 합니다. 어떤 목사님께서 장례식에 참석하시려고 새벽에 집에서 출발하시게 되셨습니다. 여러분, 새벽에 장례식에 갔다고 하는 거 보니까 아마 발인 예배 때가 아니었을까. 발인 예배는 보통 이런 시간에 많이 진행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새벽에 목사님께서 원효대교를 차를 타고 지나가고 있는데, 다리 중간쯤 지나가는데 도로변에 차도에 검정 양복을 입고 뛰어가는 사람을 보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새벽에 어두운 밤에 시커먼 물체가 보이지도 않는 곳에 갑자기 튀어나오면 사람들이 다 놀라게 되죠. 목사님도 놀라게 되니까 속으로 미친 사람 다 보겠네 하고 이렇게
지나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제 검은 물체가 검은 사람 옷을 입은 사람이 지나가고 있으니까 조심히 지나가고 있는데 익숙한 사람이더래요. 옆에 모습을 보니까 잘 아는 후배 목사님이 지나가고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차를 세워놓고 비상 깜빡이를 켜고 그 목사님을 태우고 좀 야단을 쳤다고 합니다. 아니 이 새벽에 위험한데 대교 위를 그렇게 검은색 옷을 입고 달리면 어떡합니까?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그 후배 목사님이 하는 말이 그 목사님에게 2살짜리 아들이 있는데 한 달 전에 그 2살 된 아들이 간암 판정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선천성 병이지요. 그래서 하루빨리 이제 간 이식을 해줘야 하는데 해줄 수 있는 사람이 부모밖에 없지 않습니까? 아버지의 입장으로 이제 간 이식을 하려고 검사를 받았더니 불행하게도 건강상의 문제가 있고 또 지방간 수치가 높아서 빨리 이식을 할 수 없다라고 결과가 나왔다라고 합니다. 이때 이 후배 목사님 이제 아버지인 그분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고 힘들었겠습니까? 그때 기도하던 중에 내 아들을 살리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기도하다가 그 목사님 마음속에 어떤 결정을 하게 되었냐면 어디를 가든지 뛰어가겠다라고 결정했다라고 합니다. 아들을 살리기 위해 그날에도 장례식에 참석하기 위해 그 이른 새벽에 검정 양복에 검정 넥타이를 메고 온효대교를 달렸다라고 합니다. 지금 이 담임 목사님과 이 후배 목사님의 목적지는 똑같아요. 두 분 다 장례식장을 가고 있는데 그 아들을 살리기 위해 달리는 거지요. 빨리 지방간 수치를 내려서 아들을 살리기 위해 달리는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아닐까요? 어두운 밤중에 온효대교를 미친 사람이라는 욕 들어먹으면서도 달리는 그 마음, 온통 그 아버지의 마음속엔 2살 된 아들을 어떻게 하면 고쳐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살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살아가는 아들을 하루빨리 건강하게 할 수 있을까? 그 마음뿐이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그 마음 때문에요 체면도 없고 상식도 없고 오로지 양복 입고 늘 달렸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아버지의 심정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 아버지의 심정으로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깨달아 알아가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번 추석에 그 아버지의 마음, 가족의 마음을 나누고 살펴보고 오신 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뭔가 좀 중요한 것을 놓치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뭔가 중요한 핵심을 놓치고 신앙생활해 가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추석이라고 하니까 추석 인터넷에 치면 연관 검색어로 추석이라고 하니까 선물, 용돈, 고향 방문, 도로 정체 이런 것들만 추석 연관 검색어로 나와요. 힘드니까 그렇겠지요. 하지만 핵심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베푸실 은혜에 감사하며 그 마음을 가족과 사랑하는 이들과 나누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로 뭔가 중요한 건 놓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기도의 대상, 기도의 중심, 하나님의 뜻 이런 것들은 다 놓치고 하나님 주신 기쁨, 감격 다 잃어버리고 오로지 응답만 요구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당장은 저렇게 마음이 힘들어 쓰러져 가는 그 자녀의 눈물을 외면치 않으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사랑이 우리의 삶에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우리를 주의 목적 다 이루실 때까지 붙들어 주시고 힘 주실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하실 하나님을 신뢰하며 우리를 인도하신 주님과 함께 복음의 씨앗, 화평의 씨앗, 사랑의 씨앗을 뿌리는 한 주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